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이 넘보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담으로 지키시고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교독합니다. 성시교. 제가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다 같이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91장 예수의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고난과 모든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가 가서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참으로 고난의 세상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광야의 길이지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맘 온정성 다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에 많은 식구가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귀히 보시는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온맘 온정성 다해 주님을 경외할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덮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이 힘을 얻고 오직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정말 우리나라가 더 이상의 핍절한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근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처처에 있는 모든 전쟁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건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전쟁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쉼을 누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새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찾아보셨죠? 로마서 페이지 수 있죠? 245쪽 로마서 10장. 오늘 성경을 두 군데를 볼 건데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자, 아니면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우리 오늘 암송이 이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 암송. 자, 우리 함께 주보 뒤에 암송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앞에 뒤에 요절이 있잖아요. 거기를 펴보세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또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내가 이 말씀은 수없이 외우라고 했어요. 한번 외워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에서 늘 외우십시오 했습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아버지 질병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신인,
참 신이고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오신 목적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대표가 있다고 했어요. 그 두 대표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된 것,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의인된 것. 모든 인류가 아니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이런 능력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제물로 와주셨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고 승기라 그러죠.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래서 마귀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허용된 상황에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참수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아주 우리를 잔인하게 인간의 약점을 찌르고, 또 우리의 패기를 꺾기도 하고, 우리의 얼굴이 들고 살 수 없도록 사단은 우리를 조롱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나를 속량했다, 나는 그 죄가 없다, 이렇게 딱 말하고 믿는 순간, 이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순간 사단은 자기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도망쳐버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모든 이제 죄를 사함받고 회개한 결과의 산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후회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편에서 살다가 예수님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있죠. 바울이라고도 하죠. 후에 바울이 됐어요.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또 관아에 끌고 가서 신문을 당하게 하고 옥에 가두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거기 성경에 보면 다메섹이라 그러죠. 거기쯤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춰져요. 비춰지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눈도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눈을 뜰 수가 없어. 거기에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누구시? 눈도 안 보여요.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바로 회개를 했어요. 아하,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말리엘의 가문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부를 가진 자고, 이런 나이인데 정말 나는 이 예수님을 나는 박해하고 율법에 어긋난 짓 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완전히 율법에서 사단의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바로 뭐를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복음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기쁜 소식.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이렇게 우리는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딱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 근데 이것이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주됨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정말 착한 아이인데 막 뇌암이 걸렸어요. 뇌암이 걸렸는데 어떤 장로님, 내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자녀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안 믿어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소중한 그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아이가 죽는 것이 뜻이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이를 못 낳다가 겨우 낳은 게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두 번째 아이를 낳죠. 베냐민을. 근데 그 베냐민 하나 낳다가 죽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영접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야라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원망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결혼해가지고 이혼도 하고 뭐 티격태격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은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진짜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의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기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밀어내고 싸우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날에까지 우리 모두에게 미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이혼도 하고 싸움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결혼의 의미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뒤로 쭉 요한복음 15장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접붙이는 나무에 접붙이는 거다 했어요. 못된 감람나무에 좋은 감람나무를 접을 붙이면 해마다 이만큼 나도감이라고 하는 작은 감이 열렸던 그 감이 좋은 감을 따다가 눈을 따다가 딱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는 작은 감이 아니라 큰 감이 열려요. 이걸 접붙인다고 해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다. 이 접붙이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혼인 관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산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서 그 아담의 모든 계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그 접붙임 바 되어서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니까 오늘 내가 단상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권세를 누린 것,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열매를 맺는 것, 이 세 가지 우리는 꼭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 계보가 아담의 계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져요. 족보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었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을 우리가 여기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두 번째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비록 몸이 약하고 또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지라도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악마나 율법과 사람의 양심 그 어떠한 것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는 염려할 것이 없고 다 떠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현대세기 상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겨서 승리하게 했어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비록 옥에 갇혔지만 간수들이 그 앞에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박영희 집사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또 우리 이승재 성도님을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해할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삼촌이 그 양들 깎으러 간 사이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라반이 와서 3일 후에 들은 거예요. 3일 후에 듣고 이제 자기 집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민간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가려고 하죠. 근데 그 저녁에 하나님이 꿈으로 박아요. 라반아, 네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내 종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가보간에 그가 잘했던 못했던 어떤 상황이든 그는 선악 간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거느리고 또 갔어요. 가가지고 그 꿈 생각이 나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꿈에 나타나서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막아준다면 이 세상에서 코로나 아니라 오미크론 아니라 감마 아니라 델타라도 지금 요즘에 변종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갈 때에 거기 지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혹시라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까 싶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외국에 갈 때마다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시오. 이래가지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내 누이 동생이다. 그러니까 그랄 왕이 그 밤에 사라를 데려가요.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고 동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아. 이놈. 그 여자가 누구인 줄 아냐? 그 사람은 선지자의 아내다. 이러고 막아버려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왜 그랬을까요? 사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 하갈도 낳잖아요. 얘를. 아브라함의 아이를. 근데 하나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인정 안 했어요. 사라가 낳은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 어떤 대적이 나를 죄인이라 해도 나는 주님의 거룩한 피, 존귀한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오 그랬어요. 송사하리오.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도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도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이 맺어진 사랑을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권력도 그 어떠한 물질도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불 기둥으로 덮어 주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를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존해 준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해나 어떤 뜨거운 것도 그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일보다 풀무불을 7배를 더 가열을 시켜라 그랬어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그러니까 이 세 청년을 잡아다 붙들었던 군인이 타져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이 강렬했는지. 그런데 그 불 가운데 그 불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벽을 쳐서 그냥 거기서 돌아다니고 운동하며 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뜨거운 불목불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에집트의 모든 왕으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처음 난 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명도 호곡소리가 안 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덮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센 땅 한 명. 우리 집사님이 고센 땅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고센 땅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우리는 고센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걸려있고 기침을 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예수님이 이 범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 얼마나 쓸모없는 나, 버려진 쓰레기만 또 못한 나. 야곱에게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네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 독생자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지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는 박영희는 무죄다. 이승재는 무죄다. 이렇게 무죄라고 판결해 주셨어요. 로마 3장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러는데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스님, 월도 스님이던가요? 월도 스님. 그 스님이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없는 것이. 근데 나는 성경에서 전부 다 세 가지가 다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데 정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스님이 절에 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어.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또 살아가는 법, 또 목적, 내가 행해야 할 일들 이것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 인생 살아가는 법이 있는 거예요. 말하면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을 못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밀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스님은 비밀이 없대요. 근데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알려줘도 그 비밀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 근데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큰 사랑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저 주신 은혜가 바로 은혜가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가 월도 스님이 말하기를 그런 세 가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나는 다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확신하며 사는 자가 성경에는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오늘도 우리 약한 부분들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몇 장입니까? 96장. 네. 찬송가 96장을 드리겠습니다. 96장. 동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 바쳐진 손길마다 만배도도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 또한 매일의 만나로 풍족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특별하게 광고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코로나도 해제가 되었고 정말 전도하는 일에 아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지금 제가 거의 매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 한 분이 이사를 오셨다고 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와서 내가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집에도 가서 예배해주고 했는데 내가 금요일날 학교가 있는데 목사님 나 오후에 이사 가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한 살기로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써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앙송 구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참 중요하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서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해 주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자 소망하며 그 믿음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세요.